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GDP라든지 GNP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쉽게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의외로 저는 화장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화장실은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로버트 슐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수정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크리스탈 캐더럴 처치라는 곳인데 7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화장실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편으로 돌아가서 화장실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에 가니 소파도 있고 꽃도 있고 밑이 얼마나 깨끗하고 한지 알고 보니까 거기가 카페가 아니라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선진국 화장실이 깨끗하고 우리나라도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 참 깨끗하다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준들이 높아졌고 선진국에 진입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후진국들을 보면은 화장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도 시골로 가보면은 참 끔찍할 정도로 화장실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는 파리가 들끓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파리가 들끓어도 이것이 대수롭지 않게 쫓지도 않는 것이지요. 파리의 무서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파리라는 것이 맹수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병균을 전염시키는 매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 인간의 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정말 무서운 것임에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금방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쉽게 생각하고 쫓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예사롭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금방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은 어찌 보면은 평균 연령도 틀립니다. 별거 아닌 그 파리들과 더러운 그런 내용들을 위생을 더럽게 하니까 제가 멕시코를 가보니까 인디오들은 평균 연령이 34세에서 36세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요즘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70세가 넘었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고 금방은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짓고 무감각하게 달려가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죄를 안 지려고 해보십시오. 정말로 깨끗하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안 그러려고 해도 우리의 생각에서 내 말에 있어서 내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도 그 죄를 또 범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 가장 변화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은 나는 깨끗해, 나는 이제 성결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 속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05장의 가사처럼 그 잔 뉴턴 목사님이 말했던 내용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 내가 뭔데? 나는 노예선의 선장이었고 남들을 생명을 팔아먹었던 이런 저질스러운 인간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나를 구원한 은혜도 감사한데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시다. 그분의 감격들은 바로 바울의 고백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일평생 경건되게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자기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하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말 이전에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조금만 아파도 반응이 빨리 옵니다. 아이들은 툭 건들면 가르르 웃기도 하고 아파도 아야 하기도 하고 주사 한번 놓으려 그러면 애들이 막 동네가 떠나갑니다. 그는 그만큼 이 아이들이 살이 부드럽고 건강하다는 겁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살이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아픔을 못 느낀다? 이거는 심각한 거지.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 썩어가는 상황을 모르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거는 심각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 잘못을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주님 예수님이 분명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 모든 죄악을 씻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피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를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직 흠없고 줌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내가 구원받고 속량한 것은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190장의 가사처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다른 어떤 물로도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그 임마누엘 보혈의 피로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정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몇 가지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8절에는 인간의 그 영혼의 죄가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이 붉다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정말 많은 죄악들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죄를 여러분들 인간의 몸으로 내 노력으로 그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도에 가보면은 지금도 사람들이 밑에다가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고 그 거적대기에 배를 깔고는 기어서 멀리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괴롭혀야 이 마음의 번뇌를 좀 떨칠 수 있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유리 위를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날카로운 것으로 자기 살을 찢어가면서 고통을 주면은 죄를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의 육신을 아무리 괴롭히고 돌을 닦을지라도 저희들이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죄를 깨끗이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그 죄를 씻는 능력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 아들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의복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어야 됩니다. 몸이 더러워지면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영혼이 더러워졌을 때는 세상의 노력과 선행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그 영혼을 깨끗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피,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의 전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괴로워 못 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이 죽을 죄악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환상 중에 두루마리가 하나가 툭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두루마리가 보니까 그 위에 자기 이름이 있더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 죄가 수두룩하게 쓰여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자기가 알던 죄도 있고 자기가 정말로 모르고 지냈던 죄들도 있고 많은 죄악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아이고 저걸 다 어떻게 할까? 내가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두루마리가 십자가 밑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이 자기의 두루마리에 떨어지는데 그 두루마기에 떨어질 때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바로 그 두루마기에 기록되어 있던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아깝게 씻어주더라는 거죠.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지은 죄가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피가 떨어질 때마다 모든 죄가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는 그의 그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신 이 피의 공로를 오직 인간의 선행이 아닌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 얻었다는 것, 이게 진리구나. 나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여러분들 내 자신의 죄도 다 맑게 씻어주시는 죄를 씻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동일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았기에 그저 감사요, 감격이요, 우리 속에는 행복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보혈의 피는 사탄을 이기고 병마를 이기게 하는, 오늘 이 땅을 바르게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마귀, 사탄, 귀신이 감히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려고 하면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죄를 단절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완전히 폐가 망신을 하고 이제 내가 다시는 노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른손을 잘랐다는 겁니다. 오른손을 자를 정도라면은 평생을 결심을 해야 되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가보니까 왼손으로 화투를 치더라는 거예요. 내 이 왼손도 남아서는 안 된다. 왼손을 마저 잘랐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중에 이제는 끝나지 싶으니까 나중에 발가락에 끼워서 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를 모릅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약에 중독이 되면은 결국은 자기의 몸에 있는 피를 팔아서라도 마약 주사를 맞는다죠. 그만큼 죄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한 그 믿음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사탄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아이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확신의 믿음이 있고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렵다, 힘들다, 막 밤이 꿈이 어떻다, 그리고 귀신들이 어떻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어떠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목사에게만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는 숙일수록 우리를 더 삼키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양심 있게 살게 만들고 바르고 진실되고 신실하게 살게 만든다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처럼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정말로 거룩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목회자답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한 번씩 말에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감격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죄를 이길 힘이 생기고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질병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도 이분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바르게 착착착착 자리가 잡혀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그 삶의 모습이 반듯합니다. 신실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이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나.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반듯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 생명의 주인은 바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 줄로 믿습니다.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죄 있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해진 방법대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믿는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줬다는 것이죠.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의로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만 하고 나쁜 일 하지 않은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유명한 책에 보면은 지옥도 하층이 있고 상층이 있다는데 그 지옥의 제일 상층에는 누가 있느냐? 소크라테스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덕가도 지옥 간다는 것. 아무리 자기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행만을 행했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천국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도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고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안전한 곳도 아닙니다.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곳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없어질 부귀 영화 쾌락에 둔다면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님이 보내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리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속에는 이 감격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삶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곳은 질병과 근심과 병원도 없고 영원한 평안과 건강함만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말 못한 근심으로 살아갈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갈 그 천국은 영원한 근심과 걱정도 없는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받았기에 이 땅의 삶은 그저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생각하고 주님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와 감격 속에 이 성례주일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성례주일을 당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에서 해방받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는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보혈의 피는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늘 우리 속에 감사와 감격들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